사랑은 축구폭합니다. 4월 17일 말씀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목요일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지금 우리 아이들 만나러 택배 신방을 돌다가 다시 이제 교회에 와서, 특별히 오늘은 저희 교육자 이실에서 말씀 나눔을 하고자 합니다. 이곳은 우리 그 교육전사님들이 함께 하는 곳이고, 또 저도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제 자리가 저 교육자 1실과 2실에 두 개로 되어져 있습니다. 2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금요일부터 토요일, 주일 정도에는 이곳에서 교육전사님과 함께 있게 되어지고, 그 외 평일에는 우리 전임들과 함께 있게 되어지는데, 사실 뒤쪽에는 행사를 적는 날이었는데 거의 지금 행사가 없는 상황이 되어졌고, 또 이 옆에는 보시겠습니까? 기타가 있습니다. 원래 3월부터 이제 기타를 한번 배워보려고 준비하면서 기타를 샀는데, 아직 코로나로 인해서 한 번도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하게 되겠죠? 하면서 조금씩 이제 기타를 배워서 이제 좀 예배 가운데 조금씩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가운데 있습니다. 응원해 주시고 꼭 잘 배워서 그 앞에서 이제 예배 가운데 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그날을 바라보면서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목요일 특별히 또 아이들을 만나면서 참 감사하면서 또 만났고, 아이들도 또 부모님들도 좋아해 주시는 것들을 보면서 빨리 했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 찾아가고, 또 그들을 보고, 또 그들을 만나는 이들이 마치 이스라엘에 흩어져 있는 그 양들을 모으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비슷하진 않나. 뭐 똑같지 않겠지만 더 하나님의 열심이 더 크지만은 그 가운데 조금은 그 느낌들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보고자 하는 말씀은 에스겔 3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3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에돔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세일산, 에돔에 있는 세일산을 향해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바로 이스라엘에게 행했던 것에 대해서 그대로 갚아주시기 위한 것이죠.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공격을 받을 때 바벨론의 하순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것처럼, 또 이스라엘을 돕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운데서 더 무력을 휘둘렀던 그 모습 가운데서 이제 그대로 행해 주시겠다고, 갚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뭘 이야기합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에돔의 헛된 욕심에 대해서 허사로 만드시죠. 그것은 뭘 의미한다면요, 이스라엘이 망하면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이 자기의 땅이 될 것이고, 그러면 그 모든 것이 자기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그 땅에 계시고 이스라엘의 주 여호와가 되심을 나타내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내용을 조금씩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세일산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입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세일산을 향해서 지금 에스겔에게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 세일산을 향해서 어떻게 하시합니까?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이 에돔을 심판하심을 통해서 열국의 운명을 좌지우지하시는
그런 분인 것을 나타내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5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가운데 지금 에돔이 행한 이 이스라엘 향해서 행한 그 이들을 다시 갚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에돔이 어딘지 아시죠? 에돔은 어디냐면 바로 에서를 통해서 에서의 자손이 바로 에돔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스라엘 야곱과 에서 에돔은 다시 말하면 그 자손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들은 동족과 같은 존재였고 또한 핏줄 같은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이 이 바벨론의 공격을 할 때 그들의 하수인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한 거죠. 환란 날에 돕지 않을 뿐만 아니라 칼을 휘둘려서 피를 흘린 그 에돔의 그 무조함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두고 보시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들이 흘린 죄를 그대로 따르게 하고 또한 예루살렘을 황폐하게 했던 것처럼 세일산을 황폐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곧 무슨 의미합니까? 공군에 처했던 이 이스라엘을 돌보지 않은 이 에돔의 모습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행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에서 뭘 의미합니까? 에돔이 가지고 있던 그 헛된 양망과 그 욕심을 허사로 만들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두 민족과 두 땅이 다 내 것이면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해지면 이 모든 것이 자기의 땅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할까? 여호와께서 거기 계셨느니라. 다시 말하면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와 이스라엘을 버리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면서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내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 그들이 나를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망하는 이 이스라엘 보면서 그들은 그간에 한을 풀었고 또한 그간에 통쾌하게 여겼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과 바로 이스라엘과 함께 계셨고 이스라엘의 주 여호와가 되심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자랑하는 입과 또한 대적하는 말을 그치게 하신다고 말씀한 거죠. 세일산에서 올라 지금 이들이 이스라엘의 황폐한 것을 보고 기뻐했지만 이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또한 이 세일산이 그렇게 황폐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지금 이 4절부터 4절, 9절, 11절, 15절 말씀 가운데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또한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또한 계속적으로 뭘 이야기하냐면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무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신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곧 다시 말하면 그분께서는 여전히 여호와의 이름의 뜻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스스로 계신 분, 또한 그분께서 하시고자 하면 반드시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것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어디에서부터? 바로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시고 또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그 이스라엘의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지금 에돔을 향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인지 나타내는데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또 이스라엘의 주, 또한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 그래서 이 에돔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바로 내가 그들이 나를 알리라 라고 말씀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를 드러내십니다. 어떻게 해요? 그의 역사를 통해서, 그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또한 그들이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어떠한 분인지를,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알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도 나타나지만 또 믿지 않은 저 에돔 가운데서도 또 열방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바로 에돔의 그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지 않습니까? 남의 이웃들, 다른 사람들의 어떤 형통함에 대해서 비합하고 힘들어하며, 또한 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또 그들이 환난을 겪고 있을 때 도와주지 못할 망정 그들에게 폭력을 행하며, 또 그들에게 말로 상처를 주며, 또 그들에게 어쩌면은 우리가 도리어 큰 상처를 주는 통해서 그들에게 바로 이웃을 힘들게 한 적이 없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이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만일 우리가 행한 대로 하는 게 갚아주신다면 어떨까요? 지금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시고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에돔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또한 유다가 심판을 당할 때, 또한 그 가운데 고난을 당할 때, 그 가운데 그들의 것이 우리 것이 될 것이라는 그 생각 가운데서 에돔은 그렇게 그 가운데 같이 폭력으로 휘둘리며 더 힘들게 했던 것처럼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먼저 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다른 이웃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하며, 또한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심을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새 생명의 역사를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하루 이웃에 대해서 더욱더 우리가 섬겨주는 은혜가 있기 원하며, 또한 오늘 뒤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행동의 가장 큰 동기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 됐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